고린도전서 5장. 또한 나는 여러분 교회의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연하기만 하더군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요. 내 몸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보인 경망스럽고 무감각한 교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교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위해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곧 단순하고 참되고 꾸밈 없는 빵으로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전에 보낸 편지에서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그 같은 짓을 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곧 육체 노동을 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영적인 사기꾼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거나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술 취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데도 여러분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자매가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내쫓아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6장.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 운명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사소한 일은 직접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상적인 사건들을 판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불화와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토록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할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서로를 끌고 가다니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다는 이 격언을 아시지요.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음식으로 가득 채우거나 여러분의 몸을 섹스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음 굴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